지금 뭐 다른 거는 이제 기쁨이가 다음 주에 아틀란타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요. 이제 아이가 가서 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이제 반주자가 없는 예배가 될 터인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더 원색적인 예배가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잃어버린 우리 주변 이웃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이게 왜 안 들어가지 또? 자, 한번 만져보세요. 껐구나. 예, 죄송합니다. 더위 먹었어요. 자,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66페이지. 자, 각자 자기 성경이나 앞을 보시든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정말 진리의 영으로 이 아침 이 미련하고 부패한 자 가운데에도, 또 우리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에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웃으실 수 있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참 제가 성격도 변덕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영적인 것도 참 저는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도 이 짧은 한 주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세 번째가 바뀌면서 이 말씀이 정해진 거예요. 오래전부터 원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의 내용을 떠나서 지금 우리 바시트 교회적으로 또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서목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말 시리어스한 주제가 되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 혹은 서목사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아마 나누게 될, 그걸 원래 나누려고 했는데 주중에 화요일 날인가 제가 약간 또 이 아직도 다스려지지 못하는 혈기, 누구나 다 있죠? 여기는 없으신 분들만 모였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혈기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이 또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또 이 혈기가 한번 막 터지면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짐이 눌려지면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혈기의 근원인 쓴뿌리, 이 쓴뿌리에 대한 걸 나를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는 이게 이 포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제 나름대로 주중에 이제 제가 순서가 돼서 마가복음을 읽다가 특별히 오늘 만나게 된 이 8장의 부분들, 뭐 나름대로 저는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구절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읽다가 오늘 이 15절의 말씀, 잠깐 한번 다시 15절 잠깐 볼게요. 오늘 주제니까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그냥 저에게 딱 부딪히면서, 이따 또 말씀을 좀 더 나누게 되겠지만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큰 위로가 됐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위로가 됐는지는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제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 여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의 이 구절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의 구절이에요. 그 마태복음 16장의 구절의 병행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그게 몇 절이죠? 5절 이거 같은데 자 6절이에요. 16장 6절에 보면 앞에 있어요. 시간 때문에 앞에 보고 읽기로 오네요. 가급적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머리 좋은 사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가복음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걸 어떻게 기록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바꿨어요. 자, 먼저 누룩이란 것부터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빵이나 밀가루 반죽할 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스트, 레이븐이라고 쓰고 있는 거, 효모,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곰팡이인 거예요. 누룩. 성경에 보니까 누룩은 긍정과 부정이 다 같이 쓰였어요. 누룩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뭐예요? 캐릭터리스틱은 뭐예요? 번지는 거, 퍼지는 거, 전염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긍정과 부정으로 누룩이 다 쓰였는데, 물론 주로 부정적으로 쓰였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만 봤어요. 긍정적으로 쓰인 누룩이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인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 속에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가 주로 있는 3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급속하게 확장된다라는 정말 나름대로 이 누룩이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몇 안 되는 구절이요. 주로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특별히 죄나 허물, 이런 이런 쪽으로 쓰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전서에다가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게 몇 장이죠? 6장 6절인가? 고린도전서 5장 6절이죠. 5장 6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의 누룩은 네거티브한 의미로, 마치 우리 조그마한 암덩어리가 방치하고 있으면 크게 번져갖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도들의 옳지 못한 것, 서로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당파 만들고 음행 일어나고, 이런 눈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희가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공동체의 멸망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네거티브한 의미로 쓰인 게 누룩이란 단어요. 자, 다시 이제 아까 그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헤롯의 누룩으로 보는 마가복음이 됐던 마태복음의 사두개인의 누룩이 됐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돼요. 크게 지금 공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했고 헤롯의 누룩과 혹은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나누게 되겠지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할 때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결국은 종교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할 때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그 가장 대표성은 뭐냐면 종교성인 거예요. 이어지는 헤롯의 누룩 혹은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성인 거예요. 하나는 릴리저스한 것, 하나는 폴리티컬한 정치와 종교. 오늘은 이 부분으로 들어가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지만, 결국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느 정도 인지 능력, 지각 능력이 생길 때부터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와,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라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교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동시에 어느 정도 지각이 생긴 뒤부터는 모든 거에 있어서 모든 활동,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지금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먼저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1절이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꼭 집어서 아예 답을 말씀해 주셨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셀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누가복음 12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라고요?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배고픈 분들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라 영어로 뭐라고, 나 영어 발음이 좀 나빠갖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이포크라시라고 그러나요? 영어 발음으로? 히포크라시? 하이포크라시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발음이 나쁘니까 못 알아들으셔요.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분이. 우리가 위선, 가식, 외식, 히포, 하이포크라식. 이따 밥 먹을 때 정확한 발음은 들으세요. 그 위선,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고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의 평민들, 보통 사람들 중에서 신앙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 율법에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탁월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다른 말로 바리새인들의 외식, 다른 말로 바리새인들의 이중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 1절에 쓰여 있는 이 외식이라는, 하이포크라시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게 가장 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오늘 여기 찾진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약 36절인가 그런데 23장 전체가 그 36구절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이 외식하는, 이 하이포크라시하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7번씩이나 챕터 23장 한 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7번씩이나 그냥 예수님이 대놓고 그냥 막 나무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있는 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구절이죠. 화 있을진저. 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23장 하면도 7번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하이포크라시, 영어 발음은 나쁘지만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에서는 후포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후포라는 단어는 뭐뭐로서, 뭐뭐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 이제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뭐 결심, 심판, 재판 이런 뜻인데, 요게 뭉뚱그려져서 예수님 당시 때는 가장 이게 많이 쓰이던 단어가 어디냐면은, 그 당시 때 고대도 연극 같은 게 있었어요. 오늘날 영화 같은 거에 기본이 되는 고대 원형극장이나 어디 집 같은 데 모여서 잔치할 때 그 사람들이 즐기던 것 중에 하나가 연극 문화인데, 그 당시 연극을 할 때 배우가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와요. 마스크를 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이 배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그 역할을 할 때 이 후포크라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한 사람 배우가 가면이란 여러 가지 가면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을 쓸 때 나오는 단어가 이 외식이라고 쓰여진 영어의 하이포크라시, 헬라어의 후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비슷하게 파생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영어의 퍼스널리티, 사람의 인격이나 성향을 말하는 그 단어의 원조인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외식이라는 페르소나 혹은 후포크라시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 얼굴인데 불구하고 자꾸 마스크를 바꾸시면서 여러 겹으로 이중적인, 다중적인 두 가지를 막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단어로 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은, 본질과 껍데기가 다른 것 같은. 접수하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했을 때 그 누룩이란 단어, 이 위선, 외식, 겉과 속이 껍데기와 알맹이가 전혀 다른, 자, 이런 부분인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거는 우리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건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그 종교성,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교회 생활의 모습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끔 우리가 깜빡하는 사이에 마치 누룩이 확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세속의 것, 세상의 것, 위선적인 것, 진짜와 겉과 속이 뒤집어져 있는 이 껍데기와 본질이 달라지는 것 같은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오늘 우리의 교회생활 가운데에도 누룩처럼 번져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끔 나눴던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죄를 범하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갖고 나무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허물을 가리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릴리전인 거예요. 종교, 사람이 만드는 인본주의, 사람이 만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원하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싫어하셔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만을 인정하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은 뭐예요? 그 은혜 속에서 어린 양의 가죽옷을 벗겨서 피를 봐서 아담과 이브에게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 그게 본질인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껍데기라면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가 튀기고 살점이 튀겨나니까 보기에 잔인하고 더럽고 뭐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만이 옳은 것이요, 하나님의 방식만이 오늘 개인의 신앙이 됐든 공동체의 신앙이 됐든 우리 교회 생활이 됐든 하나님의 방식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도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원래 많이 나누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부터 희한하게 제 유튜브에 뭐 알고리즘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막 뜨는 거 있잖아요. 그 뜨는 것 중에 뭐가 하나 떴냐면은 한국의 초창기 때 캐나다 출신인데 어떤 외국 캐나다인 선교사님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제가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뭐 내용은 뻔할 것 같아갖고 유튜브를 하나 달고 그 유튜브에 대목글을 뭐라고 달았냐면은 그 제목이 이거예요. 한국교회 건물은 남았지만 예수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건물은 남았지만 예수는 사라졌다. 벌써 여러분 정도면 딱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 있는 모습은 남을 수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옷도 깨끗이 하고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으로 손발도 깨끗이 닦고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같으면 야, 저 사람 신앙 좋네. 한 번도 예배 안 빠지네. 11조도 거르지 않네. 교회 봉사라는 건 저 사람이 다 하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위선, 바리새인의 외식, 바리새인의 누룩, 종교 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오히려 경고를 하셨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많이 나눴었으니까 지금 나눌 시간이 없어. 여튼 오늘 우리 여기 작은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우리의 민낯, 벌거벗은 모습으로 점과 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모양으로 줄이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로 이끄심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교회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교회의 재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정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자꾸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 우리는 시험 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할게요. 나는 미국 교회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미국 교회도 유사할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요. 한국 교회 지금 대부분요, 다는 아니지만 아마 8, 90% 웬만한 교회, 특별히 자기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는 웬만한 한국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두가 다 은행에 빚을 지고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마무시한 양의 빚을, 론을 갖고 있을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빚을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이지만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쁨과 소망을 담아내리는 그 성도들의 피와 땀, 생명이 묻어있는 이 귀한 물질이 정말 한국교회의 많은 이 헌금의 물질이 어디로 가요? 주일 예배 끝나면은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은행에 이자 갚기 위해서. 물론 사람이 모이는 데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한 것처럼 건물 필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뒤집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본질과 껍데기가 뒤집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은 얘기 별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튼, 자, 두 번째 부분, 헤롯의 누룩, 또 사두개인의 누룩을 얘기하고 계셔요. 다른 표현이지만 제가 거의 같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두개인은 그 당시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론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 지도자 역할도 했지만 사두개인의 역할은 종교 지도자 역할을 뛰어넘어서 플러스해갖고 거기에 정치적인 역할까지,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까지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또 다르게 이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척에다가 정치적인 열망과 야망이 있어갖고 그 당시에 지배 세력인 로마,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 오늘 성경에도 기록된 헤롯과 같은 정치 세력과 아주 타협이 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대표적인 불의와 불법의 세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때의 사두개인 혹은 헤롯 당파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혹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제가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이 마가복음 이 부분을 읽다가 깨달았던, 그러니까 은혜가 됐던 부분을 지금부터 나눌게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DNA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지금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 마음 한켠 속에 남아있는 것 같지만 분노가 있어요. 정말 혈기가 나와요. 어떤 부분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나 이런 걸 볼 때 제 마음 속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화가 나요. 막 좌절도 오고 실망도 오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정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부족한 서목사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저를 다 알지만, 아유,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철이 들고 인간이 들대서 저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목사 진짜 혈기 잘 부려요. 다혈질이고. 그런데 내가 좀 비껴난 얘기지만 굉장히 크게 위로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도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우연히 떴는데, 그 목사님은 장로교 개혁주의, 아주 정말 이 뭐랄까 정통을 추구하는 장로교 개혁주의 목사님인데다가 점잖은 목사님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걷다가 이분도 또 신학 박사야. 공부도 많이 한 분이야 진짜. 그런 정말 신학교의 교수이면서 장로교 신사 양반 같은 의젓한 목사님이 벌써 한 2주인가 3주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다가 목소리도 점잖게 해요. 저처럼 안 해요.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성도님들 중에, 지금 비슷했다, 진짜, 그분이랑. 성도님들 중에 지금 마음이 상하시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셔갖고, 그분 말이에요. 진짜 손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지만, 그분이 한 말이야. 칼이라도 있으면 막, 일을 벌일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게 지금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분들, 아마 지금 잠 못 이루고 나라 생각에, 나라 걱정에 그런 분들 많이 있겠죠. 그런 점잖은 양반이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내 손에 폭탄이 있었으면 하는 게 나만이 아니구나. 이런 위로도 되면서, 아무튼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내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막 그런 분노와 화가 막 끓어오르는데, 자, 포인트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17절 안 나와도 돼. 15절이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딱 제 마음에 말씀이 비친 거예요. 서목사, 여러 가지 점도 흠도 너무너무 많은 인간이지만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엔 그것이 애국심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의 어떤 국민의 책무로서도 이런저런 정말 나름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은 있겠지만, 아들아, 네 중심 속에 지금 너가 그런 불의한 정치인들, 불법의 정치인들, 또 정치 시스템을, 정치 현상들을 볼 때 일어나고 있는 그 화와 분노가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의 누룩일 수 있다라는 그 조명이 딱 정말 이 말씀을 이 더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있다가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래. 정말 왜 근데 이 깨달음이 오게 됐느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신약 성경 전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조금 더 좁혀갖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보통 이제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마가복음 하나가 됐든, 사복음서가 됐든, 신약 성경 전체가 됐든, 성경 66권 전체가 됐든, 큰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에 큰 주제,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님들이든 신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주제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핵심 사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개념이 좀 더 강화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Kingdom of Heavens, 하늘들의 왕국이란 개념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가정을 하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뜬금없는 말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혹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요 후를 보면은 결국은 다 뭐냐면 예수님의 킹덤 사역 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킹덤 사역은 주로 세 가지 형태로 신약복음에 나타나요. 따라해 보세요.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는 이 삼중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와 같은 티칭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먼 자들의 눈을 떠주고, 문둥이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킹덤 오브 갓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까딱 한눈 파는 순간에 어디로 새길로 빠질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나의 왕국을 찾는 종교성에 빠질 수 있는 것이요, 까딱 한눈 파는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론 우리가 나라 사랑해야 돼요. 나라에 대한 책무 다 해야 돼요. 아멘이죠?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너머를 보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이미 다시 오시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기대하고 오늘 한 걸음걸음을 옮겨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재명이가 뭐가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가 됐든, 트럼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뭐가 됐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지지고 볶고 다 하지만은 결국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도 다 풀리진 않았어요. 조국 대한민국 생각할 때 아직도 막 답답해.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을, 너희들의 귀를, 너희들의 마음 중심을 어디에다 두어라? Kingdom of God. 이미 임하셨고 오실 하나님의 왕국,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왕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 예를 들면 예수님 신앙에서 빗나갈 수 있어요. 절망하고 포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기를 부모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하잖아요. 왕국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맛을 잃었어요. 소금으로 빛으로의 맛을 잃었어요.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왕국의 통치가 일어날 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뚜벅뚜벅 비록 상체기도 나고 비록 때때로는 주저앉았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이 킹덤의 부르심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펼쳐지기 쉬운, 전염되기 쉬운 누룩을 이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오늘 저 안에서부터 저도 이기기를 축복해요. 우리 성도들도 이기기를 축복해요. 이 분별의 은혜를 이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게 돼요. 서양 사람들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고 밤이 더 깊을수록 새벽의 동틈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조국 대한민국을 볼 때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리와 기근의 소식들, 그래서 많은 이미 경건한 예언자들이나 성경의 예언을 믿는 많은 우리 주의종들이 이미 20세기 들어오면서 21세기 들어오면서 아주 예언적 선포를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가 당하기 힘들 정도의 대환란이 예고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레이트 리바이벌,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부흥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시도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입술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빠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정치적인 세상의 어떠한 물리적인 정치 영역에만 멈춰버리게 되는 헤롯의 누룩, 이것을 뛰어넘어서 왕국의 부르심, 왕의 통치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음을 깨닫고 그 왕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양으로 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의 타락한 종교성의 본능, 또 정치적인 이 세상 정사와 권세에 묶여버리는 우리의 정치적인 본능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어넘어서 정말로 이미 임하셨고 또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그 왕국의 부르심, 하나님의 통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또 삶의 모습 가운데 이
곰팡이와 같은 누룩에 전염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불태우셔서 다시 한번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왕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우리 바스도 식구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정말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고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고 오직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옮기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미국,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